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청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잘 지내셨어요? 한 주 동안? 시험 기간 중인가요 지금? 끝났어요? 시험도 보고 있고 끝나기도 하고 그러죠? 힘내십시오. 지난주에 성경 퀴즈 대회를 했잖아요, 그죠? 우리 동문이가 1등을 해가지고 다음 주에는 시상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어팟 프로 2 목사님은 프로 쓰고 있는데 전 2 써. 목사님도 1등 하고 싶었는데 다음에 꼭 기회가 되시면 하고. 우리 예영이가 아웃백 10만 원 썼어? 누구랑? 민영이랑 둘이서? 야, 목사님 불러야지. 배민 5만 원권 은주 오늘 근무라고 그랬고. 소영이는 오늘 안 왔네. 박소영 3만 원 받아갔는데. 여러분들을 또 그런 행사들이 있을 때 많이 참여해 주시고 또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일들이 생각만큼 내 마음대로 잘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죠? 연애도 그렇고 공부도 그렇고 일도 그렇고 뭔가 하다 보면 왜 기광이 마음대로 안 되지 뭐. 근데 그게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근데 이게 좀 그런 게 있어. 뭐가 있냐면 내가 어떠한 목적으로 그 일들을 하느냐가 따라서 거기에 따라오는 결과값들이 되게 다르다 이야기예요. 자, 예를 들자면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 막 장사를 해요. 그러면 장사가 잘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안 될까? 너무 머리를 많이 써서 안 돼. 근데 오히려 반대로 내가 돈을 벌려고 하기보다 내가 정말 이 맛있는 음식을 또 혹은 내가 이 좋은 물건을 다른 사람들에게 좀 잘 알리고 베풀고 싶어서 장사를 하기 시작하면 내가 이윤을 좀 덜 보고 막 나눠주는데 애쓰잖아요. 그러다 보면 더 많이 팔리고 더 많은 돈을 벌더라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나의 삶의 방향이나 어떠한 그러한 영향력들이 나타나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 사람은 어떤 동물이에요? 영적인 동물이에요. 영적인 동물. 그래서 말하지 않아도
알고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광이가 혜인이랑 굳이 말하지 않아도 혜인 누나가 지금 나를 싫어하는구나 라고 하는 걸 느낄 수 있어, 싫어하는 사람은. 근데 혜인이 누나가 나를 놀리지만 나를 위해서 그냥 이렇게 재밌게 해주려고 나를 놀리는구나 라고 이해할 수도 있는 거지. 알 수 있는 거예요, 말하지 않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떠한 삶을 살아가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을 누구라고 불러요? 누구라고 불러? 5글자? 그리스도인.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목표를 향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지, 맞아요. 근데 내가 그리스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기 위해서 선한 일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착한 일도 하고 하는 거예요. 남을 섬기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교회를 나오는 목적이 그냥 출석하기 위함이고, 내가 교회를 나오는 목적이 그냥 봉사 맡은 게 있으니까 일하러 오는 거면 나의 모습은 예수님을 닮아갈까요? 안 닮아갈까요? 닮아가지 않아요. 이게 중요한 거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 보면 이 바울과 디모데가 빌립보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감독과 집사들에게 편지를 합니다. 그러면서 1절 2절 말씀에 자기들이 이 빌립보서를 쓰게 된 그 계기를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안부 인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들에게 있을지어다 라면서 축복을 먼저 하죠. 그러면서 3절 4절 말씀 봐봅시다. 3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네.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빌립보 너희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한테 감사하고 간구할 때만 너희에게 기쁨이 있기를 항상 간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 성도들에게 위해서 뭘 비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그 빌립보 교인들 가운데 기쁨이 항상 넘치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간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간구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이에요. 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무슨 일에 참여하고 있다고요?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대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대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뭐예요?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너희는 세상 끝날까지 모든 민족으로 가르쳐서 세례를 주고 큰일이네. 마태복음 누가복음만 읽어가지고 그런 거죠. 우리가 지금 작년에 요한복음, 올해는 누가복음, 마태복음을 안 읽어서 그래. 마태복음을. 그렇구나. 자, 보세요. 마지막 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복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전파하라고. 가르치고 지키게 해서 전파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한 목표가 있어야 돼요? 어떠한 목표가 있어야 돼요? 복음은 전파하고 복음을 위한 일을 해야 되는 사명이 여러분들에게 있는 거예요. 오늘 핫도그 팔았죠? 핫도그 왜 팔았어? 돈 벌라고? 핫도그를 파는 일도 교회에서 할 때는 뭘 위해서 해야 돼요? 복음을 위한 일.
복음 전파를 위한 일이어야 돼. 여러분들이 그냥 막 청년부 행사를 할 때에 나가서 밥 한 끼 먹는 것도 뭘 위해서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 목표를 잃어버리면, 이 목적을 잃어버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 봉사하잖아요. 봉사하는 거 왜 하는 거예요?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 목적을 잃어버리면 여러분들 그냥 헛것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복음 전파하는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 6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라고 기록합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복음을 위한 일을 해야 하는데 복음을 위한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해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그죠? 너희 안에, 자, 우리가 그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우리가 담임 목사님 예전에 수요 예배했나, 금요기도했나, 새벽기도했나, 특세했나, 아무튼 기억이 나지 않아. 근데 분명히 말씀하셨어. 자, 사명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맡기세요? 할 수 없는 일을 맡기세요? 할 수 없는 일을 맡기세요. 오, 어디서 배웠어? 목사님이요. 담임 목사님한테 나한테 말을 똑바로 해야 돼. 담임 목사님이요 해야지.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그렇게 이야기하셨어. 사명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맡기신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하셔야 돼요?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6절 말씀이 중요한 내용이 그거예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요. 성령 하나님. 목사님 방금 질문 답을 다 던져주고 물어보잖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을 하기 시작하신대요. 근데 언제까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예수의 그리스도의 날이 언제입니까?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 그때는 예수님이 뭐하러 오시는 거예요?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신대요. 어떠한 일을? 복음을 위한 일을 하고 계셔요. 우리는 그 일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참여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예요, 이거.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자,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목사님 물 한 잔 먹으려고. 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아멘. 자, 보세요. 사도 바울이 너희 무리 빌립보 성도들을 위하여서 이와 같이 생각하시 마땅하니라고 하면서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자, 여기 보시면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좀 어렵죠? 자, 그래서 8절 말씀을 보면 돼요. 8절 말씀. 자, 보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다시 7절 말씀 띄워주세요. 자,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들, 변명은 왜 하는 거예요? 변명을, 이게 사실임을 증명하고 설명하고 이야기하기 위해서 변명이라는 걸 하는 거예요. 그죠? 이걸 변화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거를 다시 쉽게 이야기하면 증인이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계속 우리가 지금 설교하다 보니까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떠한 사람에 대한 증인이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의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에 대한 증인이 우리가 다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경험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냐면요. 비워야 돼요. 비워야 돼. 내 자신을 비워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가 있거든요. 내 자신을 먼저 비우지 못하면 만날 수가 없어요. 목사님이 여러분들 이렇게 배가 부르면 밥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먹죠. 그럼 맛있는 거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막 소화를 막 시켜야지. 소화시키려고 막 걷고 운동하고 소화제 먹고 막 그렇게 해서 나중에 속이 좀 배가 고프면 그때 먹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 내 안에 내 욕심과 내 의와 내 자아가 가득 차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내 생각과 내 뜻이 내 안에 가득 차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과 뜻이 비집고 들어올 공간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곳에서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죠. 이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게 좋아요? 싫어요? 힘들어지는 거죠. 왜요? 난 지금 다른 걸 하고 싶거든. 내 마음은 지금 다른 곳에 있거든. 목사님이 김창옥 쇼를 갑자기 어떻게 하다 보게 됐어. 근데 그 사람도 그 얘기를 똑같이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예배하는 이 순간이 좋고 사모하는 사람이라면 몸과 마음은 어디에 있어요? 여기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이 예배를 간절히 진짜 진정으로 드리지 않는 사람은 몸은 여기 있으나 마음은 어디가 있어? 어떤 다른 곳에 있는 거지. 야구장에 가 있을 수도 있고 영화관에 가 있을 수도 있고 어디 꽃구경에 가 있을 수도 있고 아웃백에 가 있을 수도 있고 이미 갔다 와보라 가지고 잘했어 최고.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나의 마음은 과연 어디 있느냐 한번 체크해봐야 돼요. 내가 지금 진정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러 이 자리에 와 있는가라는 사실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각자 배를 타고 저기 유럽으로 가고 있다고, 유럽을 여행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그 배가 풍랑을 만났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냥 배 선장만 알아서 막 이렇게 하면 돼요? 그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서든 살아남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기독교 우리 교회 기본세 청년부가 위기가 다가온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청년부가 무슨 일을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전파하는 일을 하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리더가 하니까 나는 안 해. 이게 맞아요? 아니면 나 없어도 알아서 돌아가니까 뭐 나는 그냥 가서 서 있다가 와야지. 이게 맞아요? 아니면 나도 청년부의 일원이니까 가서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고 가는 게 맞아요. 여러분들 나라고 하는 사람이 기쁨샘 청년부에 들어와 있으면 이 한 공동체에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 배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의 각자의 삶이 있지만 우리는 온양제일교회 기쁨샘 청년부라고 하는 이 공동체 가운데 함께 배를 타고 있는 겁니다. 이 배가 잘 가면 그것을 여러분들이 같이 즐겁게 누릴 수 있는 거고요. 이 배가 풍랑을 맞이해서 위기가 다가오면 거기에서 같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난 내리면 돼요. 끝 하고 내리면 끝나는 게 아니고. 마찬가지예요. 필리포 교회도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그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거에 있어서, 그들의 어려움에 있어서, 또 그들의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고 또 어떠한 그런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하는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빌립보 교인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위한 일을 하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 복음을 변명하고 확정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들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그냥 나 교회 다녀라고 끝나는 삶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이 모든 행위들이 똑같이 세상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과연 얼마만큼 그 배에 흔들리는 그 어려운 가운데서 버티고 서 있느냐라는 거예요. 청년부가 그런 위기에 있다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가다가 교회에 와 있으면 어때요? 신앙생활 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 벼가 어렵대. 그래도 교회에 있으면 어렵지 않잖아요. 교회에서 누가 술 먹으라고 강요 안 하잖아. 그치? 가서 담배 한 대 피고 오자고 목사님이 막 그러지 않잖아.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 없죠, 목사님이? 근데 세상에 나가면 어때요? 같이 술 마시자 그러고 담배 피자 그러고 자꾸 나를 넘어지게 하고 유혹하는 자들이 되게 많아요. 그때 나는 어떻게 됩니까? 흔들리게 되죠, 자꾸. 고민하게 돼요. 그러고 나서 좀 그 시기가 지나고 잔잔해지면 맞다, 하나님 내가 그랬네요. 베드로처럼 꼭 그 시기에는 힘들다가 지나고 나면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증인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지금 빌립보 교인들은 그러한 믿음의 싸움들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게 바로 복음을 위한 일이에요.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 네 글자로 좋아요. 임마누엘. 임마누엘 뜻은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악을 가까이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선하신 분이에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하게 딱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길이 아예 없어요. 그게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것 자체가 임마누엘이고 은혜고 그게 복음이에요. 그걸 전파하고 그거를 증명하며 살아가는 것은 누가 해야 되는 것이냐면 오늘날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다 그렇게 믿는 척하고 있어요. 여기 앞에서는. 집에 가서 학교에 가서 직장에 가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정말 진짜로 복음을 위한 일이다 이 얘기예요. 빌립보 교인들은 복음을 변명하고 확정함에 있어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9절 말씀입니다. 9절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9절 10절 시작. 네, 아멘. 자, 또 사도 바울이 기도하노라 하면서 이런 거죠.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청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선한 게 뭐예요? 이제 이게 중요한 거야. 선한 것을 분별하여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그리스도의 날은 언제를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을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날까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을 지식과 청명으로 더 풍성하게, 사랑을 풍성하게 하고 그 다음에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고 이야기해요. 그걸 언제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쉬어라 말아라 이 얘기가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렇게 살래요. 내가 손해보고 힘들어도 그렇게 살아가래요. 여러분도 요즘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착하면 뒤통수 맞잖아요. 목사님이 요즘 재밌게 본 드라마가 있어. 그게 뭐예요? 협상의 기술. 이재훈이가 연기를 너무 잘하더라고. 넷플릭스에서 왔는데 협상의 기술에서 보면은 뭐야? 자기 형이 이렇게 주식을 사주고 했는데 우연찮게 주가 조작을 하던 팀하고 걸려가지고 10억을 아주 그냥 날려먹잖아요. 자살을 했는데 그 죄를 다 누가 뒤집었었어? 이재훈이가 다 뒤집었었어. 그걸 밝히러 다시 회사로 가서 나오는 어떤 그런 일련의 과정들의 이야기인데 이재훈이가 막상 막 오니까 얘는 별명이 백사야, 백사. 그래서 뭐 독한 놈이네, 뭐 쟤가 쓰레기네, 어쩌네 막 이런 소문들이 되게 많은데 신경을 쓰지 않아. 그냥 자기 할 일만 묵묵하게 하고 자기가 해야 될 것만 하는 거야. 그리고 굳이 다른 사람들의 등쳐 먹거나 그렇게 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진짜 회사를 위해서, 그걸 또 사는 사람을 위해서 최선을 노력하는 그런 사람이 이재훈이가 맡았던 역할인데, 목사님은 그걸 보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그리스도인도 최소한 그와 같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는 착하면은 바보라고 합니다. 착하면 바보. 근데 교회에서는 뭐라고, 어떻게 살라고 이야기해요? 바보처럼 살아가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종빈아 네 겉옷을 나에게 주렴 그러면 예수님이 뭐까지 주라 그래요? 속옷까지도 벗어서 주래. 목사님 겉옷 필요하신 분 있어? 그 다음에 오리를 나랑 저기 한 100m만 가자 그러면 몇 미터를 더 가라고요? 200m 더 가라고요. 왼뺨을 때리면 오른뺨도 내밀래요. 가능해요?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죠. 내가 손해봤어. 근데 그 사람을 어떻게 해야 돼? 용서해야 돼. 돈 빌려줄 때 이자 받으래요? 받지 말래요? 받지 말래요. 받을 생각하고 빌려주래요? 받을 생각하지 말고 빌려주래요. 바보예요, 아니에요? 바보죠. 바보예요. 근데 성경에서나 예수님은 그렇게 살래요. 언제까지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 때까지. 여러분들, 선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선한 거예요. 바보처럼 사는 게 선한 게 아니고요, 돈 빌려주고 안 받는 게 선한 게 아니고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지키는 것, 그게 선한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은 게 나쁜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말을 어긴 게 잘못이에요. 선악과는 아무런 잘못이 없어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오늘 계속 이야기해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인의 증인의 삶을 살지 못한다면 나는 오늘 지금 선한 것을 분별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선한 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선한 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길에 쓰러져 있는 사람을 당연히 구해야 되는 게 맞아요. 도와주는 게 맞아요. 근데 나는 오늘도 그것을 예면하고 지나간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가난한 자, 소외받은 자들에게 먼저 다가 손을 내밀라고 했는데 내가 그러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나는 지금도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은 그러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을 그냥 거스르지 마세요. 눈 감지 마세요. 내 마음에 걸리고 자꾸 생각나면 가서 도와주고 하세요. 시간 빼서라도 그걸 먼저 하고 오세요.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예배하기 전에 내 형제와 싸웠다면 먼저 가서 예배 드리기 전에 가서 먼저 화해하고 와서 예배 드리래요. 예배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중요해요. 예배가 안 중요해서 형제랑 싸워가지고 그 사람하고 문제가 있을 때 그냥 와서 예배 드리고 가라는 게 아니고요. 먼저 가서 예배 드리기 전에 가서 화해를 먼저 하래요. 그리고 나서 예배 드리래요. 목사님 하는 말이 아니고 성경책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날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자꾸 걸리는 것들, 문제들이 있다면은 오늘 가서 다 해결하길 바래요. 생각나는 친구들이 있으면 풀길 바래요. 마음으로 용서할 수 있길 바래요. 먼저 화해하고 와서 예배드리래요. 그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짜 예배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예배하는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러 이 자리에 앉아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선한 일을 행하게 하시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때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면 11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아멘입니까? 그때에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내 마음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를 여러분들이 맺는데요. 나는 악해요, 선해요? 악해요, 선해요?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좋아요, 안 듣는 게 좋아요? 애매해요. 고마워요. 안 듣는 게 더 좋잖아. 돈 빌려줬는데 이자 받고 싶어, 안 받고 싶어? 받고 싶죠. 나 성공해서 돈 많이 벌고 싶어요, 조금 벌고 싶어요? 많이 벌고 싶죠. 근데 하나님은 돈과 재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대요. 어떡하라고? 예. 돈 많이 벌고 싶은데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대요. 어떡하라고? 놀고 싶어요, 안 놀고 싶어요? 놀고 싶죠. 근데 기도하고 범사에 쉬지 말고,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막 맨날 예배드리고 날 새벽마다 예배드리고 수요일날 예배드리고 금요일날 예배드리고 토요일날 예배 준비하고 주일날 또 예배드리고 그리고 월요일날 또 출근해야 되고 나는 쉬는 날이 없네.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게 복음이래요.
복음이 무슨 뜻이에요? 복 있는 소리. 복된 소리. 굿뉴스. 누가 그랬어? 굿뉴스. 복음은 굿뉴스래요. 좋은 소식이래요. 좋은 소식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래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면 내가 어떤 존재가 돼야 돼요? 선한 존재. 내가 선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삶, 이거밖에 없어요. 다른 것은 없습니다. 내가 헌금을 많이 한다고, 교회를 열심히 나온다고, 뭐 봉사를 많이 한다고 나는 선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없다? 절대 없다. 오직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삶만 선한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삶을 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한대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이 그러한 열매. 자, 의의 열매는 뭘로 맺는 거예요? 의의 열매는 뭘로 맺을까요? 목사님이 고민을 했어. 과연 의의 열매는 뭘까? 목사님, 이거는 성경적인 거 아니면 목사님의 개인적인 내린 정답은 사람을 세우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을 세워가는 거예요. 리더 한 명 세워가고 안 믿는 친구 교회로 데려오고 복음을 위한 일,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 그거잖아요. 그로 인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 일이 의의 열매인 것 같아요. 그걸 위해서 우리의 삶이 증인된 삶,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이 이런 삶이야 라고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잘 살고,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돈도 많이 벌고 풍족한 삶을 사는 거야. 근데 돈이 100억, 1000억, 1조, 1경 이렇게 있어야 돈이 많이 버는 게 아니고요. 어떤 게 돈이 많은 삶이에요? 풍족한 삶이에요? 내가 단돈 100만 원이 있어도 이 100만 원에 만족하고 행복을 느끼는 삶하고, 나에게 1조 아니 한 1000조 있어. 근데 여전히 나는 돈이 부족해. 이 삶하고 누가 더 부자인 것 같아요? 1000조? 나에게 1000조가 있지만 나는 늘 스트레스 받고 힘들고 돈 하고 사는 그 삶이라고 한다면 차라리 100만 원이 있어도 풍족하게 살 수 있는 삶이 더 부유한 삶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물질을 쫓아가는 삶을 살지 않길 간절히 바랍니다. 진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나의 부족함을 전혀 느끼지 못하도록 채워주시는 그러한 풍성한 은혜가 우리 모든 청년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돈의 많고 적음, 내 직위가 높고 낮음, 뭐 내가 대기업, 중소기업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내 삶에서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면서 풍요롭고 만족하고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삶이라고 한다면, 저기에 있는 옛날에 갑자기 그 이재용이나 그 뭐 신세계 그룹 회장 그런 사람들보다 여러분들이 더 행복한 사람이고 부유한 사람들이에요. 내 것을 가지고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큼 풍족한 게 없잖아요. 만유의 주인 되시고 모든 것 창조자 되시는 그 하나님이 내 것이라면, 나의 안에 계시다면 나는 부족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